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자, 오늘이 3월 첫 주입니다. 아니, 이 추위가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 좀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따뜻해지고 이제 봄비도 좀 내릴 것으로 보이고 3월 달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4월 달, 5월 달 이제는 덥다 해가지고 또 에어컨을 켜야 되는 이러한 시기도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3월 초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봄과 새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그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요단강. 그 강을 여호수아가 이제 동편은 모세와 같이 차지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차지하는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바로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한강이 이렇게 북에서 남에서 북 이런 식으로 세로로 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 동쪽에 있는 지역을 강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강의 서쪽을 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서구하고 강동구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보면요. 이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이 있고 거기에 동쪽과 서쪽, 그래서 동쪽 땅과 서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가끔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을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나오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현실적인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죠. 편안한 날만 있습니까? 좋은 날만 있습니까? 행복한 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참 버티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고는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3가지 좀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큰 장애물이에요. 요단강은 너무나 큰 장애물이에요. 건널 수가 없어요. 가다가 보면 사람이 다 빠져가지고 죽어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 그랬냐면 여기 15절입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이때가 언제였냐면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시기예요. 요단강 그 언덕 뚝까지 강 뚝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찰랑찰랑 아주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요단강 같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성결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몰라요. 하지만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준비되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릇을,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큰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여러 가지 토기 그릇, 이런 질그릇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그랬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깨끗한 그릇이에요. 준비된 그릇, 그리고 또 편리한 그릇, 이렇게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맨 먼저 보시는 건 깨끗한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아무리 쓰기에 편리하고 준비하고 다 돼 있어도, 글쎄 설거지가 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설거지가 벌써 며칠 묵어가지고 곰팡이가 팍 피어 있어요, 그릇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그릇을 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그릇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3월에 우리가 새로 시작하잖아요. 새 학기가 되고 아이들은 학교에 새로 가요. 새로운 학교로 가서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 그리고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3월 되면 이제 바빠지십니다. 이제 논도 갈아엎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면서 이제 농사를 준비하고, 이런 어떻게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고 준비돼야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은 이렇게 깨끗해 보여도 온갖 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는가? 이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욕심과 부패성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데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더러우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안 걸리시는 분 있으면 대단한 분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음행과 이 음란한 생각이 없는 분, 또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더 따르고 더 영향받는 것이 없는 분,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과 분쟁, 싸우는 거죠. 시기, 남을 막 시기해요, 질투해요, 분내요. 화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없으시죠? 그리고 당짓는 것, 끼리끼리 자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분열함,
막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갈라지고, 또 이단과 투기,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내어버려요. 대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가끔 청소를 하다 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어디 있었는지 구석에 휴지도 박혀 있고, 어디 있었는지 빨래가 안 된 며칠 묵은 그 옷들이, 양말이 저 구석에 때로는 들어가 있고, 다 툴툴 털어가지고요, 빨래할 건 빨래하고, 먼지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청소할 건 청소기를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 이거 정리해야 돼요.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이 더 중요해요. 거룩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능력이 좀 부족하든지 그 사람이 좀 어떻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더러운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라도 여러분 생각나시면 그거 하나 붙들고 회개하시면 예배가 참 성공된 예배예요. 말씀 하나 깨닫는 거. 두 번째는요,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냐 보니까요, 말씀을 앞세우라 그랬어요. 자,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리고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별로 크지 않아요, 여러분. 식탁 있잖아요. 4인 식탁 120에 80이에요. 75cm 정도 되고. 이 4인 식탁 사이즈의 네모난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언약궤의 사이즈예요, 크기. 그 정도 돼요.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나무 통나무 두꺼운 거를 이렇게 3개 정도 대가지고요, 6명이 어깨에다가 딱 매서, 마치 옛날에 상여를 메고 나갈 때 어깨에다 상여 막 매죠? 그것처럼 딱 올려가지고 어깨에다가 딱 메고 제사장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를 얼마나 뛰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2000규빗을 뛰라 그랬죠? 한 규빗이 45cm인데요. 2000규빗은 900m예요, 900m. 저기 한 1km 앞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탁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앞에서 먼저 가지 않아요. 언약궤가 뒤에서 뭐 졸졸 따라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 때로는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내 합리적인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오로지 말씀만 앞세우고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 입성하시는데
어린 그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바닥에 쫙 카페트처럼 쫙 깔았어요. 그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요 막 칭송을 받으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가다가 우쭐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나를 환영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귀가 신이 나가지고 앞발을 팍 들고 나서 막 뛰고 엉둥엉둥 뛰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마 나귀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귀는 물론 짐승이니까 잘 몰랐겠지만 그냥 묵묵히 그냥 조용히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와 같이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우리가 가는 길이 인생길이에요. 그래야 환영받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 칭찬해요. 그런데 그때에 교만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교만하면 예수님을 등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어딘데요? 알려주세요. 지도에 점 좀 찍어주세요. 거기에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그냥 짐을 싸서 출발합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으셨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라. 예. 그리고 나서 그대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알려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도 은혜 받을 때에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감정 따라갈 때가 있어요. 감정이 막 기쁜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주일날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말씀의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의 생명 양식을 먹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고치면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좋아요.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도 좋아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좋아요. 하지만 나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 딱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말이 좀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들 언약궤를 보고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발을 내디뎌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언덕에 넘치는 시기라 그랬으니까 들어가면 물속으로 들어가면 꼬로록 밑으로 내려가다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거예요. 요단강이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14절이에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리고 16절입니다. 15절도 볼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 말씀을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에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발이 물에 잠겨요. 발목까지 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또 한 발을 했는데 이제 정강이까지 무릎까지 오고요.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물속으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말씀을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물이 발에 잠기면서 놀랍게도 물이 점점 내려가요. 수위가. 한 발 담그니까 물이 무릎까지 왔다가 쭉 내려가서 다시 발목에. 이상하다.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물이 한 곳에 멈춰 쌓여서 섰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물이 끊어져서 서니까, 아니 뚝으로 막은 것도 아닌데 물이 갑자기 서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건너갔다 그랬어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참 신기하게도 물이 잠기면 잠길수록 물이 점점 줄어들고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서 나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래서 될까? 내가 이래서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 엄청난 어려움이 극복될 수가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길을 열어주셔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 바닥까지도 동풍이 불어가지고 다 말라서 딱딱한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넜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다 보여주셔요. 됐다. 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건너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문제가 다 해결받고 건너라 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에서 역사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길이 보입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길이 쫙 열리던가요?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들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가면서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될까요? 때로는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럴 때에 순종의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의심이 있을 때 순종의 발을 내디뎌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물 위를 뛰어내려요. 그래서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걸어가는데 자기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물결이 큰 파도가 1m 2m 되는 게 확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쿠 내가 뭐 하는 거지, 물속에 지금 빠져 죽게 생겼네 라고 의심을 갖는 순간 물속에 뽀로록 빠져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탁 잡아주시면서 베드로도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이 탁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할 때는요, 우리가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의심막이 있어요. 의심막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럴까? 될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렇게 이래가지고 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물속에 발이 잠기지만 그러나 건널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만 글쎄 요단강이 물이 다 멈춰서고 그 많던 물이 어디 갔는지 한쪽에 높은 쪽에 상류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상류에 탁 멈춰서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이 되어서 그 길을 건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제사장들이 또 했던 일이 뭐냐면 요단 강가의 중간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먼저 건넌 게 아니에요. 강가의 중가운데 서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언약궤를 메는데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하루 종일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중앙에 언약궤를 메고 서서 버티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이 언약궤 이거 무거워 내려놓고 싶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도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인생의 큰 장애물과 같은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3월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제 꽃도 피고 새도 울고 날씨도 포근하고 너무나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았잖아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첫 출발점에 선 저와 여러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